시간 요엘서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1장 1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3주째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좀 이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 80년 살아가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 이건 교만입니다. 접근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 안에 무한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정말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이.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게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생자가 살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축복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생각한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낳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각자 직업은 다르지만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가인에게도 주셨고 아벨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그 신앙의 여정은 끝이 납니다. 시작은 좋았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시작은 제사를 예배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는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전부 이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게 안 돼요.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문장을 좀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 이 요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곧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그분의 말씀이라. 이게 1장 1절의 뜻입니다. 요엘서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회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다라는 말은
미리 본다라는 뜻이죠. 앞날을 선지자가 미리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돌아서면 돌이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될까?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책망 듣는다.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구나.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길을 가다가 그 길에 위에서 돌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돌이 떨어져가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죠.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큰 돌멩이가 떨어져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길은 인생을 말하고 돌은 그 인생에 떨어진 우리의 문제를 말합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냥 힘든 삶, 그냥 짜증나는 삶, 삐뚤어진 내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돌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뭐 우리에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돌을 치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이거 경험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요. 하지만 젊은이 가운데서도 기도로 이겨나가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돌보다도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데 인생에 어떤 돌이 떨어지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데 거기에 무슨 신앙이 있고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영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제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원어로 풀으면 이렇게 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곧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그분의 말씀이라.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말씀으로 보여야 돼요. 하늘에 떠가는 구름도 그분의 말씀으로 보여야 되고, 우리가 이제 봄이 돌아와가지고 권사님들이 이제 밭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열심히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서 그 밭에서 비어있는 거 거기에 또 그냥 나물 그 조그마한 나물 모종들을 심고 풀을 뽑고 또 길에 난 풀들도 뽑고 이렇게 잘 관리한 분들은 이제 나물을 수확할 때 나물이 참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볼 때에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에 잡초가 나고 내 마음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막 파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이 그냥 죽어있는 새싹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불tik갱이 맛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 사람들이 밟고 간 자국들을 내가 지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다 말씀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 앞에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럼 그래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커 보여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는 커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도 커 보이고 하나님도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커 보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문제가 작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작고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톰과 제리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봤거든요. 여기 톰은 고양이이고 제리는 생쥐입니다. 고양이 앞에 생쥐는 절망적이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나는 쥐처럼 보이고 문제는 고양이처럼 크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고양이가 그냥 코너에 몰린 생쥐를 확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내 인생에 다가온 문제가 나를 확 잡아먹으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나는 쥐처럼 작아 보이고 문제는 고양이처럼 커 보이는 것, 사실은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때로는요, 쥐가 고양이에게 달려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경우인가요? 이 경우는 고양이가 모르는 일이 쥐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 쥐는 고양이를 확 달라듭니다. 세상은 고양이같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이 쥐 같은 내 눈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고양이 뒤에서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나님의 손이 딱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쥐는 담대할 수 있고, 이때부터 세상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자의 기도죠. 시편 3편 6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인은 두려운 문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은 현재 나에게 있는 상황을 너무 확고히 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깜깜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적들로 하여금 그 깜깜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적을 물리치는 이런 모습들, 때로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그냥 죽어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도 내 마음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와, 놀랍다, 야,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저렇게 임하다니, 와, 놀랍다, 이것만 남아있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요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두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부두엘의 하나님, 요엘의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만사형통인데 문제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위대하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적당히 내 수준 정도 되어야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려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피해서 야반도주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라헬이 몰래 자기 아버지 라반이 숨기던 작은 우상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도망을 칩니다.
이게 성경은 드라빔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라헬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라반이 집에서 보니까 자기 딸들도 자기 여종들도 야곱도 전부 도망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그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추격해 와가지고 그 야곱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있던 드라빔을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드라빔은 내 손 안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액세서리 정도 되어야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론을 길게 한 이유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목에 작은 모양으로 걸고 다니는 십자가 정도의 복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기자기한 하나님을 원해요. 그런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신앙은 위대하신, 놀랍고 정말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1장 1절 부드엘의 하나님,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광대하신 하나님, 곧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그분의 말씀이라. 요엘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엘서의 시작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형포 양문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